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막 가슴이 너무 떨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제목은 요나 이야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아, 혹시 오늘 얘기한다 해가지고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누구한테 들으니까 안다미로에서는 뭐 4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나 이야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우리 교회 그 독서 모임에서 한 책을 지금 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요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게 작아갖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라크 북쪽이 니느웨래요. 그리고 요쪽이 요빠라는 도시고요. 하여튼 몇 번 들어보셨죠, 요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북쪽, 지금 스페인 동북쪽, 거기가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인데, 커지려고 하면은 참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나 봐요. 이렇게 폭력을 쓰기도 하고 탈취를 하고 압제를 하니까 이제 근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뭐 BC 612년인가 망했는데 지금 지도에서는 이렇게 뭐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가 1800년대 후반에 거기 가서 아수르 왕국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것이 특정한 시대로 고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니느웨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운동이나 건강 이런 거 쪽으로 사람들이 기구를 많이 사들이고 또 관리를 위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그래 체육관도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불어날 만큼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식품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교회 동생들하고 어울리려면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제 시간과 이 정신, 혼, 물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가 그죠? 신이 버린 도시, 신이 없는 도시를 상징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정말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흐름. 그래갖고 전에 제가 목사님 계시록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 또
편한 것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자기 목숨 이상의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럴까? 우리 인생의 목적 이런 걸 찾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책에서 뭘 읽었느냐 또 뭔 말이 있었냐 이래 물으면 생각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그런 흐름에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있구나. 그래 충격이 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먹던 그 건강식품 회사의 회원에서 빠져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전 행동에 이제 결심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제 기억으로 이제 요나 이야기를 인용하셨어요. 그게 4장 10절 끝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거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말이 뭐냐 하면 그 니느웨에 사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를 뿐 아니라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접근이 안 되는 그 양극에 있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요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 이걸 프린트를 해서 올까 필사를 할까 그래 하여튼 원고를 그죠 쓰긴 썼는데 지금 제가 이거 누르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요나하고 나하고의 접점이 뭔가 요나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라는 하여튼 이제 여기를 동쪽이라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면 이게 서쪽이에요. 제가 방향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극인 방향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럼 요나는 왜 도망을 갔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그분의 낯을 피하여 그분이 주신 책임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요나가 아밋떼의 아들이래요. 1절에 보면은 근데 아밋떼라는 그 말에는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화 같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토해냈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 예언자 요나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때가 여로보암 2세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제성을 더하기 위해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인물. 근데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사실 여러 분들 앞에서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고한 거는요, 물론 이제 뭐 네이버나 또 성서학당, 그 김기성 목사님 요나서 강해, 그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그 동음, 소리는 같은데 뭐 뜻이 다른 걸 동음이의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비둘기가 성경에 뭐 인용되기를 뭐 어리석은 비둘기, 그런 얘기로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갈 만한, 요나가 도망갈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아수르라는 도시는 어떤 나라로 알고 계세요? 셈의 아들. 또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그 멸망시킨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D교회에 있을 때, 그죠? 그때 한창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어지러울 때, 제 순장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너는 원래부터 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따라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정신과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요. 제가 참 속이 답답하고, 나를 그렇게 멸시해도 되는가. 하여튼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하고, 순모임해도 또 그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아주 약한 거겠죠. 이제 간담이 선을 할 만큼 또 정신적으로 위협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유 교회는 정말 갈 곳이 못 돼, 따뜻한 곳이 아니야, 그래갖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와도, 전에 헤브론의 한 형제가, 제가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하던데요. 이러더라고. 교회 오면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안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래서 안 오고 싶을 때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맙게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자유소통방이나 그 2013 그 공지방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몇 날 며칠 고민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비추어지는데 무엇이 그 빛을 가려가지고 진짜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떠나가는가. 물론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승용이 형제가
말씀하고 선내가 화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1년 내내 교회 올 때마다 아직도 그 두려움, 그 수치,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왜 교회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야 되지? 그렇게 묻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그, 요나가 그동안 가졌던 정체성, 그렇게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아수르가 와서 나라도 다 망했지만 성전도 파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그 분노하는 마음, 그 괴로움, 고통이 심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죠. 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웠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니느웨가 그 회개를 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제가 막 그죠. 성경 순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해도 되는가? 그런데 그죠. 제가 그 말을 정확히 못 옮기는데 제가 이해한 말로 말하면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말씀 아래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반동 세력, 그러니까 그런 주류들과 반대의 담론으로 제시한 것이 이 요나래요. 요나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싫든지 말든지 우역우역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적극적으로 마치 그죠. 나는 그런 기분을 모르지만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대요. 그래서 정말 적을 못 찌르고 승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말하면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깊으시니까 그 사람 물론 하나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악이 심해져가지고 여기 3장에 보니까 그죠. 3장 9절에 3장 8절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그들이 큰 도시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20km쯤 됐대요. 그래서 제가 120km를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토해져 가지고 이제 요빠라는 항구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갔나 봐요. 그럼 하루에 10시간쯤 걸어가지고 갔다. 그럼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생각이 많았겠죠,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한 바도 있을 거고. 그래 갔는데 가서 외칠 때도 그죠? 하루만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우리말로 여기 네 마디가 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저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하고 다녔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한다, 뭐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사실 니느웨는 요나는 속마음이요.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밖에 안 해요. 뭐 동정심도 없고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말만 진짜 억지 춘향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동안만 했는데 문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막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도 왕복을 벗고요.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뜻을 바꾸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조서를 내렸대요. 이제 말하자면 공문서를 띄웠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과 동물들 전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대요. 저는 그죠. 이 성경을 읽는데 정말 재밌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갖고 요나가 동쪽으로 갔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래 가갖고 초막을 지었대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하고 살펴봤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박씨를 하나 이제 거기 심어갖고 그늘을 지어서 그 그늘에 요나가 이제 쉬면서 또 성경에 그죠. 심히 기뻐했대요. 그걸 보고. 막 그늘이 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벌레가 박너쿨을 갉아먹고 또 동풍을 보내가지고 박너쿨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는 이제 그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는가 하면요. 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이런 꼴을 보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요거는 정말 다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4장, 4장 8절부터요.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예. 또 이제 그래가 하나님이 아마 나는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죠? 하나님이 설명하셨대요. 너가 그래,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요, 씩씩하게 내가 성을 내가지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죠? 아유 얘야 너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한 그리고 기르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 이 너한테 소중하고 너가 아꼈는데 나는 이 니느웨 백성이 죽는 것, 그 동물들이 죽는 것이 좋겠냐?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서라고 그래요. 지금도 때때로 우리를 옴쭉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대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사도행전 이제 우리 16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뭐 바울이 그 성령께서 그 묶임과 곤난이 있는 땅으로 너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아유 나는 내 정신 가지고는 그런 땅으로 어떻게 가겠노?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노? 이래 싶은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듣노라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1년 넘게 유튜브로 예수의 생애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뭔지 기억나시죠? 예,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 하여튼 제가 이번에 그죠 준비하면서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서학당에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그죠 거의 외다시피 해갖고 몇 절에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너무나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방청객들 거기도 아주 재미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이래갖고 어머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도 참 재미있는데 그래서 손잡고 갈 형제들이 많구나. 그렇게 힘을 얻었고요. 하여튼 그죠. 이제 저는 요나가 좀 한심하다는 쪽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하면 이렇게 땡깡을 부릴까. 저는 부모님한테 이제 땡깡 한 번도 못 피워봐가지고 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뭐 부모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도 헷갈리고 뭐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라서 기도를 적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아직 찾고 있습니다. 하도 밑에 있어가지고. 저기 기도하기 전에 그럼 눈 한 번만 뜨세요. 저기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건데요. 그 석정 오빠가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금송아지 맞는 거고 한 개는 뭔지 기억하셔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 보낸 거 그 부분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1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도 없겠죠. 물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50년 뒤에는 이 땅에 없으시겠죠. 그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자취를 보고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고 와서 왜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말해도 될까요? 너무 길어질까 봐.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물질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젖과 꿀과 같은 구원과 안식을 주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뭐 포도송이가 크더라, 그쪽 사람들 귀골이 장대하더라,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안 받기도 하고 우리는 받을 조건이 못 돼. 이렇게 말한 거니까 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발자취 한 발 한 발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혹시 생각해보고 싶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가면 돼 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거짓 없이 이 복음이 퍼져나간 과정을 적고 있고, 그 성경을 들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전파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밝히 보여지는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노심초사 우리 형제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해 주셔서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디 써놨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끌려온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그 길을 갈까 염려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번 하겠습니다.